성도님들, 죄가 악하고 나쁘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악하고 나쁘고 또 우리 인생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만약 죄가 악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다들 죄를 잘 안 지을 겁니다. 하지만 죄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거 해도 괜찮아 하면서 안심시키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아무 꺼리낌 없이 이 죄의 늪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죄의 늪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라는 게 참 힘든 게 뭐냐, 한 번만 거기에 발을 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놓아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휘어잡아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마력인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시편 역시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죄를 짓고 난 후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죄 짓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임을, 그리고 앞으로 죄 지을 만한 상황이 되면 이것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에 빠졌다면 그때는 이렇게 헤쳐나가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성도들, 다윗 생각하면 어떤 죄가 생각납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크게 두 가지의 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조사이죠. 이렇게 죄를 지어본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 죄를 짓고 나니까 내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내 뼈가 짓눌려서 견딜 수가 없다. 또 머리에는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설명하면 죄 짓고 나니 내 몸과 마음에 성한 곳이 없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2절 말씀에 나오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그러니 다윗은요, 죄의 후유증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이걸 기억하고 절대 발디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버리면, 우린 약하니까 사실 그럴 때가 더 많죠. 죄를 지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인간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누굴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요, 원래는 유혹할 때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한번 이 죄의 늪에 빠지고 나면 얼마나 무섭게 우리의 영혼을 옥죄는지 모릅니다. 그때 사탄은요, 이렇게 겁을 줍니다. 야, 너 이제 끝났다.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을 쳐다보지 않으신다. 너 같은 죄인 용서할 것 같으냐? 너 끝났다. 그러니 이제 포기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게 뭐냐? 죄를 짓고 난 영혼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죄의 은총을,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이 잘못된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회했습니다. 인구조사로 인해서 징계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바짝 엎드려서 눈물로 통회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참수할지라도 야, 넌 틀렸어. 넌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선다고. 아야, 포기해.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을 이미 버렸어. 이 수많은 음성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아시고 내 모든 죄악을 슬퍼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죄로 인해 슬퍼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른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납작 엎드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은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잘 적용을 시키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먼저 죄의 유혹 앞에 섰을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죄가 자꾸 나를 두드릴 때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무조건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 내가 이 죄를 지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곳에 발을 내디뎌서 죄를 짓고 난 이후라면 그때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기억하면서 아유, 나는 버려졌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라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죄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 짓고 나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지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큰 죄를 연거푸 짓고 나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끝까지 사랑받았던 다윗의 이 고백, 다윗의 비결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찾아올 때는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었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